7월 마지막 주일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파고 또 파고 다시 파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바캉스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쉬고 있어서 좀 한가한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올해 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 되는 해이고, 가을에 이런저런 행사들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았습니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평범한 듯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구성원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부분 젊거나 또 어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생기가 있었고, 예술의 강점이 있는 도시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삶이 창의적이고 또 고여있는 교회이기보다는 순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지극히 소수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들도 생각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에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깊이 묵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 뭐가 가장 어려운가, 또 혹은 어려웠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역의 방향이나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고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져서 발전되는 것이 참 안 되고 어렵습니다. 사역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쉼없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도 그런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개척되어서 조금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고정적인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사역해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금요 기도회, 화요 기도회, 이런 사역들 외에도 특별한 의미 있는 사역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표를 두었든지 혹은 선교의 목표를 두었든지 기발한 생각과 뛰어난 문화 예술성을 겸해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둘이라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은 멈추지 말고 매년마다 반복되어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매년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또 제자 훈련과 의미 있는 사역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더 선명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함께 한때는 굉장히 힘을 썼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며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한때 공간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며 공간을 위해서 많이 르호봇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 샤롯동 엑볼에 교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장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곳을 허락하셔서 지금 파리 한가운데
일부와 이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봇의 계획을 위한 기도가 거기서 멈추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를 위해서 갖기 시작했던 많은 전시회나 음악회나 또 이런저런 문화와 전도를 위한 행사들은 왜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을 서너 개 파야 겨우 한 곳에서 물이 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서 몇 개를 파야 겨우 하나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몇 개의 우물을 파야 겨우 한 곳에서 물이 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고 적당히 파다가 많은 사람은 어쩌다 물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다시 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이 나오는 우물을 얻는 혹은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고 좀 연속성이 있는 그것이 삶이든지 교회의 사역이든지 그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00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의 밀을 심었는데 그것이 100개의 밀알이 달렸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년도에 수확한 것에 비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인가? 하나를 심었는데 100알의 열매가 맺혔다?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맺히지 않을까요? 벼가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에서 100개 넘게 열릴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그냥 정상적인 수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의 소출에 비해서 100배라고 하면 그것도 또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매우 비옥한 지역에서 최고의 수확량을 거두었을 때 한 25배에서 50배 그 이상은 결코 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토지와 가장 좋은 기후 등 여러 가지 농사의 좋은 조건을 두루 잘 갖추어서 생산하게 되면 최고로 한 25배에서 50배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평균 잡아서 이거 정말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 한 30배 내외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품을 거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는 곳간을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그 넉넉함이 사람이 다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얼마나 기후가 좋아야 되는가, 얼마나 농사의 기법이 좋아야 되는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빈틈없이 맞아 떨어져서 20배가 되거나 30배가 되는 삶을 우리가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로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것이 그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부요함이 커지는지 왕도 막을 수 없이 커지는 그 규모를 보면서 왕도 놀란 거죠.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다. 네가 우리보다, 단순히 왕이 자기보다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블레셋 전체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강력해지는 그를 두려워해서 우리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쏟아 부어졌듯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가 복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붙들고 물어보면 100의 100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얼마나 잘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또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서 100배나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질투이고 불안한 감정이겠지만 그것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가솔들이 사용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평안한 삶을 방해하고 싸움을 걸기 위해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 밑에서 자기들에게 적당히 도움을 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러러봐야 되고 그 부요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판을 깨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나섰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그 블레셋의 변방이었던 그랄 골짜기로 옮겨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의 거주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항상 물. 그들이 그 골짜기에 장막을 친 것도 물을 구하기에 다른 곳보다 용이했기 때문에 그랄 골짜기에 거기에 우물도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있고 어쨌든 거기로 옮겨갔던 것이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들이 그곳까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나라의 전력이나 전술상으로 다 메웠던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우물을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들어오는 원수들을 쫓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다 덮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그곳의 목자들이 거기도 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우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며 이삭에게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그 권리가 더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죠. 어쨌든 그 일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싸웠고 이 이야기는 이삭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랄의 목자들도 결국 그건 블레셋의 일파들이고 그것은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비멜렉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게까지 싸우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디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면 진짜로 요즘 아프리카 같은 데 경우에는 한 3,000유로 정도 이렇게 주면 그 기계로 해갖고 우물을 이렇게 팝니다. 어쨌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온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나서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기도 하고 돈과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고 이런 곳의 우물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깊이 팝니다.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넓게 파면 무너지니까 넓게 파지도 못하지만 조그맣게 파면서 밑으로 한참을 내려갑니다.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한참 있다가 그 돌멩이가 밑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반향되어 돌아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깊이 파야만이 물이 나오는 그런 때였죠. 이삭은 자기 목자들에게 뒤로 물러서게 하고 양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물을 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팠다가 메운 또 다른 우물이었죠. 그냥 맨 땅에 우물을 파는 것보다 메운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은 훨씬 더 수월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고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또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더 이상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의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지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쯤 저희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옆에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쭉 있으면 저렇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 옆이 골목이고 거기에 건너 있는 그 집에 살던 분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심술이 나는지 시끄럽다고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와갖고 계속 옆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안에 뭐 찬송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것도 이제 내 권리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막 꽹과리를 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이렇게 치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그러다가 그 소리가 딱 그쳤어요. 그러더니 그 꽹과리를 치는 사람이 무슨 손이 뭐 부러졌대나 무슨 뭐 팔이 오그라들었대나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을 받았다,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나라고 했습니다. 적대적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그랄의 목자들은 다투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에서 두 번 그렇게 해서 우물이 자기들의 차지가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완악한 심성의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유혹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계속 물러나는 이삭의 행동은 시비를 걸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코 무기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는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의도 달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달라거나 아니면 대치해서 갈 만한 곳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어떤 배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파면서 옮겼습니다. 그는 마치 순례자처럼 궁극적인 정착을 위해 가면서 끊임없이 양보하며 인내하는 이삭의 어떤 진면목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툼이 있거나 적대감이 생기는 것은 그 누구와의 관계든지 간에 잘 들여다보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대부분 손해보기 싫어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착 같다고,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이삭과 같이 마침내 거부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날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싸우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고 그 하나님의 손은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다시 파도록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전체와의 싸움은 모르겠지만 그날의 목자들 정도는 이삭이 나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싸워도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물러서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물러서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에게 그 우물의 권리가 있었고 그것은 매우 정당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삭의 식구들이나 가축들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의 목자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2개를 내어주고 1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르호봇은 이삭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서로 갈라지게 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라.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롯은 소돔 들녘을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길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원하는 곳, 네가 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만약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하나만 파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이삭이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2번째까지만 파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거기까지만 하도록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르호봇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르호봇이 그들의 것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껏 해온 것을 보면 한 번 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번째로 이어졌는가? 그것이 결국 남의 것이 되어도 선교를 위해 쏟아붓거나 전도를 위해 쏟아붓거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어도 또 3번째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봇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한 번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다시 파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2번째는 우리가 원수가 우리의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대인 것입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적국의 손에 내어준 사람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그를 적국에 내어줄 수 있겠는가? 때로 우리는 오직 적들만을 상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듯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한 사람이 세상에도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폼네포 성도 여러분, 애써서 판 우물이 타인에게 적에게 넘어갈 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파고 다시 또 파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땅 르호봇에 이르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번성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뽕네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쯤 뭔가 해보는데 멈춰서지 말고 비록 타인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파고 다시 또 파서 이 땅에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